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4절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4절로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 채찍과 그 앞제재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장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가지고 마음 가운데 꼭 믿음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를 잘 모른다고. 근데 그러나라 하나님의 열심 5글자 아니네 6글자네. 하나님의 열심 그러나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아버지가 뭔 일에 열심을 내시는가. 여러분께 이제 하나님이 열심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꼬맹이들이 찬양을 하잖아. 근데 저놈들이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가정 그거를 내가지고 지금 이거를 치고 있는 거다고. 근데 두 놈이 얼마나 핏대를 세우고 노래를 했으면 뒤에 그 목사님이 여기다가 무선 마이크를 끼워줬습니다. 얼마나 좋을 거야. 이제 보고서는 지 귀에 지 목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대구이 한 거 있다 대고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목이 쉬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 두 번째는 지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자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곡장 해내는 자, 이러한 자들을 열심히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단어를 쓰기를 열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디까지 열심을 내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자고. 저는 그 목회를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될 수 있으면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목사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해서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얘기를 해. 근데 그 말도 맞는 말이야.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그렇게 해서 지적해서 고쳐라 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깨달아서 고치고 간다면 그러면 그게 잘 가는 거죠. 그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 잘. 그런데 어느 땐가 보면은 꼭 깨닫고 그 지 길로 가더라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어제 있었던 얘기도 해야 되겠네. 어저께 이제 우리가 이 집회를 끝마치고 목사님들 몇 명이서 야식 먹으러 갔는데 나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더라고. 그래서 야식집에 가가지고 닭 날개만 먹어서 나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날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 닭 날개 먹으면 뭐 난다며. 그래서 그냥 이제 날개만 먹었습니다. 또 콜라도 한 잔 먹고. 그런 이제 나와서 시간은 11시 10분인가 됐더라고. 근데 그때에 우리 교회에 황상근 집사라고 있다고. 그 양반 머리가 허연데 나이가 얼마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차를 대고 나오다가 여기 앞에 서 있는 그 복권 파는 집 아저씨하고 분쟁을 해. 분쟁.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 양반 얘기는 왜 차를 대놔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또 우리 황 집사 얘기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써야 되는 주차장 우리가 썼으니까 왜 당신이 그거를 참견을 하느냐 이 얘기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아. 얘기가 이제 조금 격화돼 가지고 나중에 튀어나오는 말이 그 사람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래 얘기를 해. 내가 이제 얘기를 했죠. 빨리 가라고. 그랬더니 지네 목사 앞에도 막 떠들어. 빨리 가. 그냥 가더라고. 또 이쪽에 이 양반도 빨리 가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왔어. 오늘 와가지고 손들어 했더니 안 들어. 손들어. 근데 안 들어. 근데 지가 잘났다고 막 떠드는 거야. 뭐 지금은 못났다는 거야 뭐. 근데 하는 얘기가 경우적으로, 법적으로, 도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당신이 맞고 그 사람이 틀렸다 손 치자. 그런데 그 둘이의 다툼 가운데서 끝에 나오는 말이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누가 욕먹는가 하면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으면 예수가 욕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지만 참으면, 우리가 여기에 그 지금 노래 봤잖아. 노래에 그 노래에 뭐가 있어 여기에 하여튼 나와 있죠. 착하고 귀한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그때 뭐지?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봤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다윗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 그 얘기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당연히 내가 잘났어. 내가 맞고. 그런데 억울한 일을 겪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 자존심은 상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죠. 또 내 자존심은 상할지라도 교회가 칭찬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이라도 내가 승질나더라도 참아야 마땅한 거죠. 또 몰라 여기가 아니고 딴 데 가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됐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땐 또 붙는 건 난 모르겠어. 또 둘이서 또 이제 우리 하자 한번 붙자. 내가 쌍팔년대 그래도 쌍칼이었다. 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막 오버치기 막 낳고 그랬다. 한번 붙자. 그러면 말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로 교회의 주차장 앞에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눌 때에 당연히 내가 오라. 그리고 마땅한 거고, 또 이 예배당 평수가 전부 다 따져가고 이게 몇 평이더라? 140 몇 평이라고. 그럼 이 건물 가운데 우리가 최고로 많이 쓰는 거니까 주차장 숫자가 당연히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맞는 말을 하고 맞는 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게 싫다, 안 된다 욕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또 하나로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일을 겪었을 때에 내 성격을 죽이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은요, 옆에서 누가 아무리 뭐라 그런다 그러도 본인 스스로가 안 거치려고 한다면은 할 수 없는 거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가 있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변화가 되는 거지. 근데 실제로 변화가 많이 된 사람이에요. 지금 아까도 내가 농담삼아 이거 이 황꼴통 그랬더니 예? 아니 황꼴통 그래도 실실 웃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야. 목사 보고 목사한테 짜증 내봤자 저만 손해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그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니까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짐.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내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그 정도. 그거 여러분들 오늘 감지를 해야 돼. 하나님이 열심 내는 정도. 이제 요거를 접어 놓으세요. 이걸 내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죠. 그럼 이 말은 여기 보니까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러면 아기가 낳더니 아기가 낳고, 또 내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았네. 내가 그 1층 얘기다고 아기 낳더니 그 생각나네. 같은 얘기다고. 근데 여기 밑에 이제 낚시점이 있었다고. 근데 그 양반이 앞에다가 길을 쫙 해놓고 차를 못 타게 만들어놨어. 그걸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그러다가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걸 좀 치워가지고 서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자고. 그때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나 보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도 욕했다고. 얘 이 시장 저주나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 목사가 돼가지고 이래. 끝났어. 두 마디 하고. 근데 1개월 있다 문 닫았어. 하여튼 그렇다고. 여기에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죠. 그 이름은 기묘 그랬죠. 그 다음에 모사 그랬다고. 그 다음에 전능자 그랬다고. 영전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그 뒤에 다윗의 위가 나오죠. 다윗의 위. 그 다음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면 다윗의 위라는 것은요, 왕위를 뜻하죠. 왕위. 근데 지금의 왕은 뭐 대통령쯤 되겠죠. 옛날에는 이제 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왕은 못 봐서 대통령을 본다고.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라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꼴통 같은 국회의원도 떨잖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국회의원들이 안 떠는 줄 아세요? 만약에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하여 누구 그러지 마. 그러면 며칠 있다가 끝나버려. 비리 막 터지고. 이거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위 그랬다고. 그러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겠다 그 뜻이다.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윗의 위라는 것은 왕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보존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존한다 그 얘기도 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그 말은 6절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통틀어서 일을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겠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런 뜻이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죠. 그 다음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며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럼 아까 내가 밑에증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 이 나쁜 거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가 안 돼가지고 뭐라고 몇 마디 했는데 그 말 가운데 망하라고 얘기해버렸다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성경대로라면 다윗의 위에 왕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자한테 적용됐다가 되겠죠. 이거 맞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간증은. 하여튼 그렇다고. 근데 이건 사실이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평과 정의로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왕 위에 있는 권세가 끝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그것을 계속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다윗의 위에 있는 왕의 권세, 그 권세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어 이룬다 해서 그 지속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됐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왕의 권세입니다. 왕의 권세가 여러분께 있다면 그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권세가 있게 하겠다, 이 뜻이 되겠죠? 맞는 거예요? 맞아요. 찾아보자고. 이제 이사야서 9장은 접어놓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해서, 여기서 너희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해서 대제사장에게는 왕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사로도 불려졌죠. 사무엘 제사장이며 사사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그 얘기는 우리를 들어서 얘기할 적에 너네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잊게도 할 수 있으니까 너네들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자다. 또 너네들은 네 말에 의해서 마귀가 떠나기도 하고 네 말에 의해서 천사가 움직이기도 하니까 네 말, 네 자체는 하나님께 주신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그래서 베드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자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께 그 왕의 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보존시키는 데에 열심을 내겠다, 그 얘기다고. 보존시키는 데 열심,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중동 아브라함 시대죠. 그때에 그네들에는요, 부족과 부족 사이, 여기에 또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여기에 언약을 치르는 방법이 있다고. 언약을 치르는 방법, 거기에는 뭔가가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언약을 해놓고 이루지 않는다 혹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 대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입니다. 34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 같이 실행치 아니했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고, 맞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인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 약속을 지켰으면 이스라엘 민족 역시 하나님께 매인자가 되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네. 그 다음에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며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생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의 생명을 찾는 자 손에 붙이리니 그랬다고.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이게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웠다. 언약. 그런데 네가 그 언약을 배반하면 나는 너에게 매일 수 없고 내가 그 언약을 배반하면 너는 나에게 매일 수 없다, 이 말이라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리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선언한 거야. 나는 하나님의 법에 매이지 않겠노라. 하나님께서도 지네들이 자유를 선언했으면 하나님은 저절로 자유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얘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무 재밌어.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약속 15절입니다. 15절. 14절서부터 너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각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서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기가 했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7년이 뭔 년이에요? 안식년이죠.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도 있죠. 50년은 뭔 년이야? 희년이요, 희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안식년을 주고 희년을 주었습니다. 그 안식년의 규례는 뭐냐? 안식년은 너네들이 종을 데려다가 6년 부려 먹었느냐?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라. 이게 약속이다고. 희년이야. 희년 때에는 너네들이 49년 7월 10일 날 속죄제를 드리고 49년 7월 15일 날 초막절을 맞으라. 그리고 50년 된 해, 그 해가 너희한테는 희년이다. 희년. 희년이라는 그 말은요, 빼앗겼던 토지를 다시 찾는 해, 잃어버렸던 아들과 딸들이 무상으로 돌아오는 해. 그래서 희년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희년이라는 얘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한 해, 그 얘기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랬어. 그럼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약속이 체결된 거죠. 체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7년째 되는 해야, 그 해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된 자, 자기네 집에 종으로 끌려온 자, 그 자를 7년째 되는 해에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놓아 보냈어. 그러면 하나의 언약을 지킨 거죠. 지켰어요. 그런데 8년째 되는 해에 다시 잡아가지고 일을 시켰어. 그럼 안 지킨 거죠? 그럼 이것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요. 근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 여러분들도 약속해 놓고 두리뭉실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두리뭉실. 했으면 한 거고 안 한 거면 안 한 거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서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랬으니까 7년째 된 해에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에 또 잡아다가 노비를 삼았다. 그 얘기는 눈 감고 아웅한 거죠.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했은즉, 그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라는 그 말은 안식년이 되면 놓아 보내주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선언하는 것을 실행치 아니했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그랬다고. 그럼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해보면 이런 거다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언약을 계속 중심으로 지켰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죠. 칼, 그 다음에 연병, 그 다음에 기근,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지 못하게 아버지가 막았다, 이 뜻이다고. 근데 만약에 너네들이 놓아보냈던 자를 다시 잡아다가 네 노예를 삼았다, 그 얘기는 약속을 어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네가 나에게 언약해 놓고 언약을 파괴했은즉 나 역시도 너와 맺은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칼과 연병과 기근을 그냥 두겠다. 그러면 이네들의 죄만큼 여기에 찾아온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간들과 서양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의 생명을 찾는 자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너네들이 쪼갠 고기 사이, 쪼갠 송아지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혹은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야 그때에는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를 반으로 쪼갠다는 거죠. 딱 쪼개고 여기에서 이리 하자라는 약속을 합니다. 송아지를 왜 쪼개느냐? 이리 했을 때에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송아지처럼 쪼갠다야. 이해됐어요? 그게 당시의 언약의 방법이라고. 아버지께서 그 예를 들지요. 너희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그 얘기는 뭔 뜻이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네들이 언약을 체결했다. 그 얘기는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우리가 쪼개지겠습니다. 이 뜻이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너네들이 언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너네들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체결해 놓은 언약을 너네들이 스스로 파기하였은즉 너네들은 약속대로 쪼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고 내가 너희를 대적의 손에다가 붙여버리겠다. 그 얘기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난 거고, 또 이제 죄가 있는 곳에는 전염병도 많은 거죠. 질병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병군이 온다 그래도 아버지가 막아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그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을 맺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네들이 쪼개지어야 마땅하다는 게 당시의 계약권이라고. 계약. 이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예레미야서 34장에 쪼갠 고기 사이의 언약을 여기에 설명해 놨습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에게 대대로 주리라 이랬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여 무엇으로 그것을 내가 보증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네가 나한테 번제물을 드려라. 그럼 거기서 내가 언약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물을 갖다가 쪼갰죠. 제물을 쪼갰고 그러나 새는 안 쪼갰다고. 읽어보자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네 자손으로 땅에 하늘의 무별처럼 이 땅에 많게 하겠다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땅을 내 땅으로 주겠다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그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까지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나한테 번제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년 된 이거 전부 다 반을 쪼개 놓은 겁니다. 다. 근데 새는 안 쪼갰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해 놓고 아브라함이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았을 때에 10분이 가도 아버지가 응답이 없고 20분이 가도 아버지가 응답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체가 있는 장소에는 독수리떼가 모이게 되죠. 그래서 새가 고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고기를 먹으려고 달려들 만큼 아버지가 안 나타난 거니까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긴 시간이야, 긴 시간. 긴 시간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마이크를 낮은 음도 한번 이렇게 올리고 보륨을 중간도 올리고 높은 음도 올리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서 11절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히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긴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에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 족속과 그랬죠. 그럼 여기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동물을 이렇게 쪼개놨더니 하나님께서 오래 있다가 깜깜할 때에 그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났다. 이 말을 바꾸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 그 뜻이죠. 맞는 거요. 다시 읽어보자고.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무불 같은 연기, 그 다음에 타는 횃불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이 피우는 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뭔가가 신비로운 불, 신의 불 이래 볼 수 있는 거다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이것을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여 가라사대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레미야 34장을 설명을 했다고.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가 약속을 두 가지를 해. 하나는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노라. 또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족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니스 족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요 두 가지 약속을 하시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버지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이 약속을 체결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아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거기가 예레미야 34장이죠. 이 34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한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너희도 쪼개져야 한다가 들어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할 때에 네 후손으로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그리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했어.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후손이 별처럼 많아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죠. 맞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한다. 그래도 쪼개져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체결할 때에 그때에는 아브람만 있었지 이삭도 없었죠. 야곱도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서 내용이 나오죠. 15장.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언제 오느냐? 18장에 얘기가 되죠. 18장. 그 다음에 레위, 시므온 이러한 자들이 언제 오느냐? 창세기 대략 32장 정도에서 오고 있다고. 32장. 그러니까 레위 한참. 아브라함의 부인이 몇 명이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네야, 나헬, 그 다음에 비라, 실바 전부 다 4명이죠. 그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남자의 숫자가 12명, 12지파. 또 여자애가 하나 낳았죠. 이름이 디나, 13남매를 낳았다고. 그러면 이제 이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 사람들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에 세상에도 없었던 자들이라고,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상이한 약속이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이야? 일반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체결할 때에 사람의 규례를 따르고 있다고. 이해되세요?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세운 계약법 이게 아니고 예레미야 34장 사람의 규례대로 세워진 계약법을 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걸 볼 때 뭔 생각했겠어? 아브라함이 이건 이제 보편적인 약속법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갔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땅을 네 후손한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 약속법은
안 지키면 쪼개도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이건 통용되는 법이니까 이게. 그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이러한 약속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게 만약에 안 지켜지면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는 건데 그 양반이 틀림없이 지키겠구나. 또 이제 의문점도 있겠죠. 만약에 안 지켜져서 아버지가 어떻게 쪼개지고 의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맺은 약속이야. 이 약속의 내용과 아버지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에 대한 것만큼은 아브라함 속에 확실하다는 거다. 확실. 이해가 됐지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사람들을 죽일 때다고. 그 죽일 때에 성경에는 이건 이제 그 17장 나옵니다. 15장에 가나안 사람의 죄악이 400년 있어야 가나안 땅에 꽉 찬다 이랬다고. 그러므로 400년 지나면 그네들이 저지른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이 그 사람들을 죽여도 무관하다. 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지네들이 저질른 죄악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죄악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른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죽여야 맞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찼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이네들을 죽임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한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이네들과 똑같은 죄악을 저지른다면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죽임을 당해야 맞다는 거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백성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그 땅에서 내쫓김을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로 맞는 겁니다. 얘네들은 이래서 죽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해 준다면 그러면 신적인 권위가 안 맞는 거야. 여호와로서의 어떤 것들이 이제는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면요 가나안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얘들도 같은 죄를 보면 아버지는 죽여야 맞는 겁니다. 죽여야. 그리고 그 땅에서 뽑아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서입니다. 6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6장 8장 신명기서 8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녕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가나안 사람과 똑같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네들을 죽인 것처럼 아버지가 이네들도 죽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 후손한테 주리라. 그 약속을 할 때에 이삭도 없었고 야곱도 없었고 12 아들도 없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그냥 세우는 약속이다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둘이 얘기할 때에 내가 이 땅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 그래서 후손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의를 갖고 계시다고. 이러한 공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라는 선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악한 일을 계속했어.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멸망을 당해야 맞는 거죠. 그게 맞아. 그럴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민족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이 땅을 너희 후손한테 주겠다라고 약속해 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어긴 거예요, 백성이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 다시, 내가 강의를 참 잘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식경이도 못 알아를 못한 거다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이삭도 없었다, 야곱도 없었다, 이스라엘 12지파도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야. 아브라함 언제 물어봤습니까? 아버지 땅 주세요 이런 적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 주세요 이런 적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괜히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아들 주겠다,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내 땅 주마 이래버려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상의의 말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아버지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 저 이스마엘이랑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내 나이 100세 우리 마누라 90세 나도 기력이 없고 근데 걔는 기력이 있는 것 같아. 그 뒤에 애를 또 낳았으니까 부인 얻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부인은 경수가 끊어졌다, 자식을 못 낳지요. 근데 아버지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웃었잖아. 아이고 하나님 정신 차리시오. 내 나이가 몇인데 살아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여튼 뭐 그랬다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만의 약속이지 후손과의 약속은 듣지 못한 거예요. 얘네들이. 그들과 어떤 상의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졌건 죄를 안 졌건 하나님은 무조건 그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거고,
맞아? 이네들이 죄를 졌건 안 졌건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하든지 떠나게 돼버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했다, 죄 때문에. 그러면 누가 약속 어긴 게 되는 거야? 인제는 알아들었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들으시라고. 그렇게 아브라함 때는 이삭도 없었고 야곱도 없었고 후손도 없었고 아브라함 때는 이삭도 없었고 얘기를 했다고. 이게 마이크가 안 좋다니까 엄청 힘들다고 지금. 그러면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시컷 물어봤더니 백성 그래. 그럼 나보고 그 뭐가 퍼서 떠든 이야기를 다시 하라는 이야기죠. 다시 하니까 알아들어서 하나님 그랬어. 얼마나 나한테 욕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 나를 도와주는 거다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상의적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브라함이 묻지요. 무엇으로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은 너로 믿게 해주겠다. 믿게.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 그 다음에 뭐 양, 그 다음에 뭐 염소 이런 것들을 내게 쪼개라. 그리고 가지고 와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제 그걸 쪼개놓고 아버지가 무슨 약속을 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기다리는데 1시간 가도 이 양반이 잠잠하고 2시간 가도 잠잠하고 3시간 가도 잠잠하고 3시간 정도 되니까 독수리가 피냄새를 맡고 휘 올라서 사체 위, 그러니까 재물 위를 빙빙 도는 거죠. 내리 꽂혀가지고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으니까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잘 좀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서 빙빙 돌다가 시간이 가고 있는 거죠. 사체 있는 곳에 내려앉을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시간이 가는 거죠. 그 시간, 이 얘기가 그냥 짧은 시간에 올랐다 내리꽂혔다 쫓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피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시간이 있는 거야. 올랐다. 시간이 있는 거죠. 돌아야 볼 거 아니야. 빙빙 돌다가 봤다. 그 다음에 누가 있나 보고 아브라함 밖에 없으니까 내려왔어. 먹으려고 하다가 쫓으니까 또 올라간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긴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하기를 날이 어두워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드렸는데 시간이 오래 갔다는 거죠. 오래. 그런데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 하나님과 만나는 전적이야. 전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럼 왜 이런 양반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자기가 하라고 해놨고 다 해놨더니 1시간에 돼도 안 나타나 2시간 돼도 안 나타나. 아브라함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 날이 껌껌해집니다. 그럴 때에 갑자기 타는 횃불이 나타나. 횃불이 쫙 나타나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다시 했어. 다시. 근데 그 쪼갠 고기라는 그 약속법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약속법이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약속법이야. 그럼 아브라함 역시도 원래 그 사람의 본향이 어디예요? 본향이 갈대에 오르지요.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법을 잘 알아. 그 양반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 약속을 다시 선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이 계약법대로만 본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쪼개진다는 뜻인데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약속법이니까 그런 것들이라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신 분이다고. 하나님은 잘 알아. 사람의 성향을 알아. 성향.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버지 보기에는 죄인. 그놈 다 알아. 어떻게 살런지. 여러분들이 얼굴을 갖다가 환데이션으로 찍어 발라 가지고 얼굴을 감추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보면 다 알아. 뭐가 몇 개 붙었고 다 안다. 아 해봐.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지. 내가 보면 속이 다 보여. 시커멓게. 아버지 다 안다고. 그런데 사람의 씨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사망 세계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난 자들이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속에는 죄의 씨가 있는 거죠. 죄의 씨는 죄를 낳아. 죄의 씨는 죄를. 그러면 아버지가 볼 때에 이놈들은 죄의 씨로 온 자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이네들은 죄의 씨로 왔다면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방법이 가나안 놈들이나 아브라함의 후손 놈들이나 죄의 씨가 같으면 같은 죄를 지어. 같은 죄. 근데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므낫세 때에도 나와 있고 여로보암 때에도 나와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를 건널 때에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행음했다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살이 행음하는 연놈을 위에서 찍어버렸더니 그때 아버지 노가 풀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게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러므로 그네들이 저지른 죄나 가나안 사람이 저지른 죄나 같은 죄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보기에 씨가 죄의 씨가 있는 놈들이니까 그놈들은 보나 마나 똑같은 죄를 질 게 뻔해. 그럼 뻔하다면 이놈들을 아버지가 죄로 인해서 죽여야 된다면 이놈들도 죄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게 아버지의 공이다고. 또 이야기를 신명기 8대 해놓았어. 얘들을 죽인 것처럼 니들도 그런 죄를 보면 죽여버리겠다 얘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네들이 들어가 얻은 땅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죄를 보면서 멸망당하거나 가나안 데서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쪼개져야 되는 거죠. 고민돼야 한대. 하나님이지만 전능자가 쪼개져야 돼. 고민되겠죠? 그 고민 시간이 몇 시간 흐른 거예요? 낮부터 밤까지. 좀 감이 잡히세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전능자가 하신 말이니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아브라함한테 확신시켜 주죠. 주겠다. 네 백성들로 별처럼 많게 하겠다. 확신시켜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났어. 아브라함 죽었다고. 그런데 예상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지요. 죄. 그 죄를 자꾸 지니까 아버지가 모세 때에 이 사람들로 가나안 땅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법도 주고 있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 거예요? 좀 더 아버지 편에서 얘기한다면 좀 뭐하지만 아버지가 안쪽에 질라니까 죄를 용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성전 율법 주고 죄를 알아라. 성전 주고 죄 졌으면 나한테 들어와라. 제사법 주고 네 대신에 양을 잡으면 네 대신 양 죽인 걸로 내가 네 일을 용서해 주마.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는 거다고. 그 일을 아버지가 계속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학자같이 죄를 짓지요. 학자같이 그냥 대가리 터지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항복하잖아. 졌다 내가. 졌다.
그래서 이야기 된 게 9장 말씀이야. 이사야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온 바 되었고 그 이름은 기묘요 모사요 전능자 그랬죠. 그 다음에 그렇게 온 자가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있죠. 아버지 약속 지킨 겁니다. 그 뒤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께 가나안 땅과 똑같은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는 거다. 재밌죠? 그런 것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인데 비록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그분은 한번 해놓으신 약속은 자기가 쪼개질지라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이행하시는 분. 두 번째 해놓은 약속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왕위, 다윗의 왕위를 주어서 자녀의 권세를 세우는 일이야. 그 세우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세울 때까지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오늘날 여러분께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 받아서 왕권을 회복을 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의 권세를 나타나는 자리에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럼 하나님의 열심히 왕의 권세를 나타내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 뜻이죠.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자기가 쪼개지는 것까지 간 그 열심이라고.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너무 몰라. 그 양반이 열심, 뭔 열심이냐? 이 열심이야. 자기가 희생될지라도 그걸 지키는 양반이 아버지다고.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보내서 자녀의 권세 혹은 왕권을 세우려고 아버지가 계획을 세우셨고 당신이 열심히 그 일을 이루겠다 약속을 했으면 그 양반은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시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는 자리에 못 간 자신을 원망하라고. 말로는 우리가 왕권 자녀의 권세 그러지 말고 여러분께 주어진 권세가 있고 여러분들에 주어진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를 가가지고 사용을 하세요. 하라 이 말이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이 왕의 권위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도록 아버지는 열심 낸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권세가 없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까 얘기해 드렸죠. 열 받아서 그랬더니 한 달 있다 문 닫아 버렸어. 그냥 되는 일은 아니잖아. 문제는 목사님들의 그 속에 갖고 있는 믿음의 세계가 아주 작아.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세계의 자금을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둬놔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다야 안다. 그 안다는 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지식은 아무리 해봐도 요만큼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안 된다. 요만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아멘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통째로 흡수하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세워진 자기적 고집이 너무 세.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러니까 아닙니다. 잘라낸다는 게 딱 잘라내버려요. 이거 아니다. 또 이제 성령은 왕권으로 왔다. 내 생각엔 아닌 것 같다. 잘라내버렸어. 또 당신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당신은 천군과 천사를 명할 수가 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잘라냈어. 이렇게 잘라내버렸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자로다가 세웠다. 그러므로 땅에서 순종하면 하늘의 기업이 네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영적인 일이 사실로 나타나느냐? 아닌 것 같다. 잘라내버렸어요. 잘라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지가 그 사람에 의해서 다 잘려지고 얼마큼 남았어? 꼭 저만큼 남았지.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신앙생활 해봐도 지 수준을 못 벗어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래 모자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나는 원래 모자라다,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다 인정해버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예 받아들여버리고, 이렇게 또 성경이 뭐라고 하면 아멘 받아들여버리고, 이렇게 또 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예, 그래서 또 이제 받아들여버리고, 이렇게 받아들여버리고, 하더라 또 받아들여버리고, 이렇게 또 하더라 받아들여버리고, 하더라 받아들여버리고, 싹 받아들여버리고 나면 이 많은 전지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몽땅 받아들여버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전지를 나타내게 한다는 거다. 아니 좀 믿으시라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잖아. 내 이름이 정수혁이다고. 그런데 IQ가 몇인 줄 아세요? IQ가 117이야. 엄청 높지요? 117. 보통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우리 연구원 무슨 물어보세요. 창세기 강의할 때 이것만, 딴 거 안 들어. 시편 강의할 때 이것만, 또 성막론 강의할 때 이것만, 출애굽기 강의할 적에 이것만, 1년에 2차례 집회할 적에도 이것만. 그러면 내 IQ가 117은 넘어 보이잖아. 아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사 방법이야. 조사 방법. 여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결정 내리기를 117이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거죠. 또 어떤 해보면은 난 100이다. 또 누구는 뭐 145다. 그러면 천재, 120이다. 수재, 117 보통, 80 이하다 바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사람들의 계산해 놓은 방법으로 117이다고. 117. 그런데 여러분들 117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은혜 있게 이렇게 재미있고 영감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요. 내 속에는 117을 넘어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117을 사용하는 거야.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를 그렇게 해. 목사님 117은 거짓말입니다. 맞아, 117.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이 117을 쓴다면 117이지만 117은 월등히 넘어가는 거지.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들이 안다는 말 좀 그만해. 알긴 뭘 알아, 나봐요. 어떤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하면 다 안 돼. 배울 게 없대. 그거 참 병신이야. 알긴 뭘 알아. 그러고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안 돼.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보면 하나도 몰라. 요제가 뭐냐? 그냥 흔들어 드리는 거지. 거제가 뭐냐? 그냥 뭐 들으는 거지. 또 뭐 속건제가 뭐냐? 그냥 그런 거지. 속건제는 언제 드려지냐? 그냥 그렇게 드리면 되지. 헌제가 뭐냐? 잘라 드리는 거지. 그러면은 소제가 뭐냐? 그냥 가루로 드리는 거지.
그러면은 무교병을 언제 먹고 유교병 언제 먹느냐? 그냥 안 먹고 먹으면 되지. 다 알아, 다. 그런데 부족한 정이 들어보면 생뚱맞게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냥 단어만 글만 알아. 무교병, 유교병. 그것만 알아. 그러고 안 되는 거야. 제가 보기엔 하나도 몰라. 하나도.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서 안다 소리 그만하고 성경이 맞으면 흡수하세요. 그리고 믿으려고 애를 좀 쓰라고. 그것이 겸손한 자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